오늘은 예수의 관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작년이죠. 까지만 해도 우리의 관심사는 AI였습니다. 그죠?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까? 2년 만에 정말 우리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3년 안에 또 AGI가 나오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이 앞으로 유망한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AI는 우리의 많은 이 관심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일주일 안에 아마 전쟁이 끝날 것이라 했는데 아직 2년 동안 여러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사람들 관심 속에 없어가지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이스라엘과 또 미국이 또 이제 이란을 이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란과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우리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이란과의 전쟁은 가스값이 오르기 때문에 심화되면 이것이 더 오르게 되고 또 전쟁이 멈추게 되면 또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어떤 관심사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요즘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의 관심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지?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보면 나의 관심사에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관심사고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것이 나의 관심사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약이 좋은가, 어떤 운동이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을 많이 찾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건강이 나에 대해서 또 관심이죠. 그리고 이제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70살이면 다들 리타이어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제 뭐 80, 90이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120세가 아니라 15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0세에 은퇴해가지고 몇 년 동안 더 사는 거예요? 한 80년 동안 더 사나요? 정말 죽고 싶어도 이제는 죽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옛날에는 신약을 개발하려면 임상까지 다 해서 약 하나 개발하는데 한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AI가 나와서 여러분 앞으로는 1년 아니면 이제 신약이 다 개발되고 치매약도 개발이 되고 암도 다 정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여러분 주사 한 방에 이빨이 새로 나오는 그런 것도 여러분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죽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8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고민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관심이 다 틀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 또 이 세상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뭘 관심을 갖는지 알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면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고 지금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졌던 두 가지 관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의 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 부활의 모습을 첫 경험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제자에게는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보여주고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해놓고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게 부활장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선진들의 열거가 되어 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은 바로 이 부활장인데 여러분 이 부활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만삭이 되지 못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는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다마스쿠스죠.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요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40일이었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뭐가 탄생되었냐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졌어요.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냥 베드로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몇몇 사람에게만 보여주면 되는데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한 모습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신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께서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역은 완성된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은 미완성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와 똑같은 것이고, 이슬람교와 똑같은 것이고, 유교와 똑같은 거예요. 타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가장 좋은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불교예요, 불교. 여러분, 불교는 그냥 초파일 날 1년에 딱 한 번 가면 돼요. 안 가도 여러분 불교인이 됩니다. 예. 공덕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매주마다 우리가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수요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철에도 나와야 되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바로 진리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의 핵심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태어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신앙은, 메시지는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감당했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 조선시대부터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에 이르러서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미국 동부에서 여러분 그 기차를 타고 서부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정말 그 당시에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이유도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은 1903년도, 여러분 이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도에 여러분 강원도 원산에서 한번 원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였던 이 사람이 그냥 의사로서 그가 살았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그 사람이, 이 하디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불을 던져주셔서 그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여러분 지금도 험한 지역인데 여러분 1903년도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말을 타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순수하게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디를 향해서 대항했는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하디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 300년 동안 초대교회 여러분 그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검도사에게 칼을 베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유,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가 2006년도에 나왔는데 엔드 오브 스피어, 아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 아마존에 가면, 에콰도르 아마존에 가게 되면은 아우카 이 부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아우카 부족은 가장 폭력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냥 아이비리그에 나온 이 대학생, 그와 친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5명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가장 이 폭력적인 아우카족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1958년도에 경비행기를 타고 그 밀림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에 경비행기가 도착하고 내릴 때 그곳에 아우카족들이 창을 들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창에 찔려서 이 5명이 모래사장에서 피를 흘리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있었는데 3년 후에 이 엘리자베스가 자기 딸을 데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이 3명이 또 그 아우카 부족을 또 찾아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3년 전에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폭력적인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이 죽은 그 현장에 가서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가 죽은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 부활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린 딸까지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창끝으로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패스터가 되어서 정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그 밀림 지역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보다 더 큰 메시지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이야기하라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부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것도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교사들도 순교자들도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은 우리가 사는 그 이유이고,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부활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부활이. 부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스, 평화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종들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라고요?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두 번째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바로 공생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그 삶이 사생애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았던 삶이 30살까지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리고 30살부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7절 이때로부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쭉 사시다가 이제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였냐면 바로 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마디가 천국에 관련돼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참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내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나의 사역의 주제, 나의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 1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것. 회당에서 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겠어요? 천국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사역 중에 정말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걸렸을 때 그 병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셨는데 얼마나 급하게 보내셨는지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는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병자가 많았을까요? 요즘에도 여러분 정말 병 걸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시간에 이 3년 동안 그런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왜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요 귀신의 여러분 세력은 악한 영은 바로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빛이 와야 되잖아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죠. 이 여러분 이 귀신이 공중 거세를 잡고 있고 이 세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악한 귀신의 세력은 귀신의 나라는 쫓겨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귀신들을 수많은 질병 걸린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고치신 이 사역은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핵심 사역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뭐 하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그 두 배우자가 서로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살면 뭐하러 결혼합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내고 싶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예수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미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가장 폭력적인 아마존 아우카족을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부활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듯이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통 생각 속의 마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죠. 자기 자식이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출 때
가장 못생겨도 그 자식이 자기의 눈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춤을 못 춰도 옷을 잘 못 입어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아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의 관심,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방을 향해서 부활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그들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이 두 가지의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물론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출세와 권력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지금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출세에 대해서, 여러분 뭐 건강에 대해서 지금 당장 죽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아니죠. 부활 외에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활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주제요,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오직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